할렐루야. 우리 장애인대교구 지역장, 구역장, 3040 신규 구역장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장애인대교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지구역장, 우리 신규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그 사명에 또 충성스러운 섬김에 대해서 교육의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 교육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대교구 지역장님, 구역장님, 신규 구역장님들 주님 안에서의 귀한 충성스러움과 또 능력의 기름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우리 장애인대교구 지역장님, 구역장님, 그리고 충성스러운 우리 신규 구역장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애인대교구 지구역장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3040 신규 구역장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요, 구역에 대해서, 그리고 구역장이란 또 예배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구역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구역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거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역이란 한마디로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역은 교회의 많은 조직 중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이고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역의 성경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장정만 60만,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200에서 300만의 많은 인원을 모세가 인도했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생활에 요즘 날로 이야기하면 민사나 형사의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문제를 가지고 다 모세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구역의 출발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때 이제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역은 함께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활동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여기고 살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 세우셨다라는 것은 구역마다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든 구역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와 구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역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절대로 교회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은 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 있는 구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역이 사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와 세상 사이의 울타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뚜렷해야 하는 것처럼 구역에 대한 소속감도 뚜렷해야 합니다. 구역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구역원들의 완충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구역은 세상과 접촉하는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과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역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또 구역에 대한 소속감이 뚜렷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역은 교회의 지체, 몸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죠. 서로 다른 지체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처럼 몸은 그 특성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양성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연합을 유지하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역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구역의 성경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구역 활동은 교회 성장과 관리에 천병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네에서 모이는 구역 예배에 불신자 이웃을 초대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초창기 때 우리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이 구역 조직을 통해서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구역이 두 구역이 되고 세 구역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면서 전 지역사회에 우리가 구역화를 할 수 있고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전도의 전초기지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또 구역은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그 자양분을 제공하는 모세혈관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뿌리에 잣나무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잣나무는 그 잔뿌리가 나무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구역은 교회에 그 필요한 그 영양분을, 자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서로 구역은 그러니까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구역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이 세상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그 통로가 구역입니다. 두 번째, 구역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역은 교회 부흥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구역은 전도의 마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웃을,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또 점점 한 걸음씩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신방도 해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의 교훈을 가르치고 또 인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친교,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친교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유혹, 그리고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역은 어떤 지위 체계나 계급에 어떠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차별이 없어야 구역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란 서로 승리하는 삶을 간증하고 신앙 안에서 유익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역 모임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요소를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모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역은 영적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정은 자녀를 낳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섹터입니다. 예배 진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는 특별한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 예배는 각 구역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추어 각기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꼭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입니다. 이 네 요소는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진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준비 찬양, 사도신경, 찬송, 대표기도, 그리고 말씀 나눔, 통성기도, 헌금과 헌금기도, 그리고 광고, 주기도문, 이 순서로 보통 하게 됩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 함께 짧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찬양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주 쓰기는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준비 찬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준비 찬양,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충분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모였을 때는 보혈 찬양을 한 3곡 정도는
꼭 넣어서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을 준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단지 외워서 줄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도신경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찬송. 찬송은 찬송가는 사회를 맡은 사람이 준비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찬송을 부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대표기도입니다. 구역장님이 처음에 시작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구역원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도 훈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대표기도도 구역원 전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후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 나눔입니다. 말씀 나눔은 이제 구역 공과를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 1대2 소그룹 모임 교제를 통해서 신앙계 맨 뒤쪽에 보면은 1대2 소그룹 모임 교제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말씀 나눔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 나눔을 마치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으면 3분, 좀 길면 30분도 할 수 있겠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통성 기도를 한 후에 구역장님이 마무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헌금과 봉헌 기도입니다. 헌금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명이 모이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광고예요. 광고도 예배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광고 시간에 내가 이제 딴짓하는 시간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귀담아 듣고 또 깊이 동의하고 또 믿음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광고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매우 유용하기에 우리가 모든 예배를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부 순서로 친교, 코이노니아, 이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친교 모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어떤 44절, 47절 말씀의 내용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임하고 나서 반드시 친교 모임을 가졌어요. 먹을 것과 떡을 같이 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교 모임을 세상적인 정보를 나누는, 주고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오히려 친교 모임을 통해서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역에 대한 꿈과 목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역원과 함께 관심을 갖고 그런 나눔을 갖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중에 있던 삶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주제를 또 정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신앙계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친교와 어떤 나눔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